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날씨가 아주 따뜻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요. 오늘 또 시험 보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또 항상 비가 왔었는데 비가 오지 않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큰 진실에서 절하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 가운데 정말 현장이 없었다면 참 보고도 믿기 힘든 그 일이 이제 이 다니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이 풀무불 앞에서 이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왜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이 금신상을 언제 만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5번이나 6번. 네, 감사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이제 앞에 쓰지는 않을게요. BC 626년에 성경에는 3개의 바벨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니므롯 모르신가요? 아무튼 그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배웠던 그 함무라비라는 왕이 나오는 그 구바벨론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때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그 바벨론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26년경에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초대 왕이 나보폴라사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제 605년까지 제 기억에 605년까지 통치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아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부터 해서 562년까지 몇 년입니까? 약 4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을 보면 대충 몇 년 나와요?
약 87년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87년 동안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50% 반절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605년에 올 때 1차 포로로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붙잡혀 오죠. 그리고 이제 3년간 왕을 위해서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이제 왕을 위해서 가르치죠, 키우죠. 그리고 이제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602년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2장의 왕이 꿈을 꿉니다. 한일 금신상의 꿈 잘 아시죠? 머리는 금, 뭐 은, 노, 뭐 동, 뭐 이렇게 철이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꿈을 꾸는데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꿈을 꿔요. 근데 꿈을 몰라서 이제 알고 있는데 맞춰봐라. 무슨 문제도 퀴즈도 아니고 내가 꿈꿨는데 너 맞춰 못 맞추면 죽는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왕은 지혜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꿈을 맞춰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맞히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시간을 벌어서 우리에게 말미를 주면 우리가 왕의 꿈을 알게 하겠다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꿈을 알려줍니다.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꾼 이유는 왕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머리는 금입니다 하고 이제 쭉 꿈 해석을 합니다. 꿈 해석을 하고 나서 다니엘을 왕이 높은 자리에 앉히고요. 그다음에 2장 끝에 가면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참모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왕과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602년 이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참 시간이 흘러요. 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3장에 이 금신상을 만든 연대를 약 585년경으로 봅니다. 585년경으로 보는데 유다가 언제 완전히 멸망을 하냐면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네,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2장에서는 시간이 거의 한 15, 16년 이상 금신상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렇죠. 완전히 무너뜨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라 하는 그 포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정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뭐 다리 저는 자, 아무튼 어디다가 데리고 가서 쓸 데 있는 사람이 아닌 못 쓰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쓸만한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서 포로로 싹 잡아가 버리죠. 그 과정에서 이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은 머리만큼이었어요. 그렇죠? 머리만큼.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 뭐예요? 전체가 다 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 꿈 틀렸어. 그죠?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맞지 않아. 내가 다 금이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도배를 해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왜 이렇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보고만 계셨어요.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15절 끝구절에 뭐라고 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을 건지지 않았다. 하물며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그 뭐 유다를 멸망시킨 그 불은 풀무보다 훨씬 덜 뜨거운 그런 불이었겠죠. 근데 엄청 뜨거운 이 불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든 배경을 보면 유다가 믿고 있는, 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 장에서는 분명히 이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에게 절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한 10여 년 이상 흐른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절하게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이게 그 규빗으로 계산, 우리나라 그 미터로 계산을 하면 약 27.5m, 높이가 27.5m면 한 10층 건물, 한 아파트 10층 건물의 높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옆 넓이는 6규빗, 약 2.7m, 그러니까 약 2.3m 높이에 이렇게 3m 높이 이 가로로 해서 높이가 10층 높이에 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으로 막 도배를 한 그 신상을 만듭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예. 또 햇빛을 받으면 어때요? 막 반짝반짝 빛나겠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등등등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머리 위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여기 이제 2절, 3절 보면 다 불러요. 몇 명이 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에스더 1장에 가보시면 아하수에르 왕 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때 그때 이제 그 나라 도가 나오는데 약 127도를 다스렸다 나와요. 127개. 전라북도 전라남도 도가 있잖아요. 그 도가 그 전체 제국에 약 127개다. 그럼 그 도에 관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 관리들이 다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적게는 한 명씩만 와도, 관리들 하나만 와도 수백 명 이상이 되는 거죠. 많이 오면 수천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세웠어요? 평지에. 성경에서 말하는 평지는 어마어마한 두라 평지, 신할 평지인데 그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 바벨탑을 세웠던 그쪽 구역에 이제 두라 평지 거기다가 큰 신상을 세웠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넓은 평지 위에다 세워놓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이나 제가 거기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악기들이 막 등장을 해요. 악기들이 막. 그래서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는, 성도님들, 이 악기는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혼을 썩 빼가기도 하고요. 그 악기 소리에 의해서 사람이 굉장히 위압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악기의 연주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막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잘못 사용하면 마귀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의 혼을 빼가버리는. 여기 잘 사용하면 시편에도 나오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잘못 사용하면 내가 스스로 악기의 음악에 취해서 내가 그 굉장히 오케스트라 연주에 막 내 스스로 취해가지고 이제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악기는 양날의 검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이제 절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천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죠? 다 절을 했죠. 근데 세 사람만 다 엎드려 있는데 딱 세 사람만 딱
하늘을 뻣뻣이 머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명호 형제 가능할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자 엎드려 나한테 오늘 내일 생기니까 나한테 절 좀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다 절하는데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의 권한은요. 왕이 법이에요. 오늘날 대통령처럼 힘없는 게 아니고 이 제국의 왕은 황제거든요. 왕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냥 왕이 죽이라면 죽는 거고 살라면 사는 거고 왕이 법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권. 왕의 권리를 명령을 하면 신하들이 반박을 못해. 이것은 내가 왕권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반박하지 마라. 이러면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신하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왕권이에요. 요즘 그게 그런 게 없죠, 사실은. 근데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인데 이 왕의 힘은 무려 43년간이나 통치했던 이 나라의 왕의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죠. 그 왕 앞에 이 세 친구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자, 왕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반문하죠.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아무도 못 건져낸다. 그때 16절에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제 황제폐하도 아니고 그렇죠. 네, 황제폐하 이렇게 황제폐하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면서 느부갓네살이여. 여러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선시대 때 왕 이름 못 불러요. 옛날 유명한 호를 부르면 호. 이순신 장군 호가 여해인가요? 아무튼 뭐 도산 안창호 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도 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하물며 이 왕인데 왕 앞에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조차 느낄 수 없다. 필요가 없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들은 관리예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제국의 관리입니다. 그렇죠? 관리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우선순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치, 우선순위의 가치.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금메달을 따려면, 금메달을 얻으려면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도 보장된 건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아무리 내가 피땀 흘려 훈련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 메달 못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킨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왕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 때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그가 황제라 할지라도
이 지구를 통째로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 친구 앞에는 그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대답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명령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네,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처음부터.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는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다 이룰 수 있다. 네, 돈이 전능하신 거죠. 네, 돈이면 다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그러니까 청부업도 하는 거죠.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청부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옆에다가 재물을 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는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자,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주님의 가치 어디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주님의 가치가 계신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주님의 가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가치예요. 왜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감이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감이 안 오시나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표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셨구나. 그냥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야.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어떻게 또 쉽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나라 조폐공사 있죠. 조폐공사. 또 뭐 하는데요? 돈 만드는데. 조폐공사에서 1억 달러를 만든대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네. 조폐공사에서 1억 달러를 만든대요. 좋으세요? 좋으시냐고요? 근데 그걸 바꿔로 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당신 나를 위해서 1억 달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주려고. 이러면 어때요? 엄청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1억 달러를 만들고 있대요. 나 주려고 조폐공사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표현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표현은 전혀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가치를 둔다. 그게 넘버원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999가지에 모이지 못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에 모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거라면. 반대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999가지에 모여야 할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이유에 모여야 하지 말아야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이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이렇게 좀 단도직입적인가요? 그렇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가치를 향해서 사람은 시선을 두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지난 주일날 이제 성령제에 모셔가지고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왜 누구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왜 누구는 하루 밥 세끼 먹기 위해서 참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네, 그런 말씀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부르신 찬송이 주님 나를 부르시네 그 찬송이 실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계속 그 가사가 반복이 돼요. 9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 뒤에 나오는 게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냥 그대로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셔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퀄리티 좋아해요. 퀄리티, 고퀄리티, 밸류, 퀄리티 좋아하죠. 퀄리티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퀄리티 있는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나가 버리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 사라져 버릴 것들 거기에 퀄리티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거기에 우리의 퀄리티 가치를 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모임들. 네. 다음 달에 수양회를 할 겁니다. 이제 수양관을 주님이 은혜로 보여주셔가지고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그러한 장소를 보고 와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의 가치가 나 캠프가에 같이 있어요. 수양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수양회를 위해서 모으고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고 5,000원씩 모으고 학생들도 용돈을 받으면 나 캠프 가기 위해서 엄마 나 캠프 가기 위해서 5만 원 모아놨어요. 이 캠프비 보태 쓰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미리미리 왜냐하면 해마다 캠프가 있는 게 있으니까 해마다 수양회를 하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내가 수고하는 것들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가치 있게 쓰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왕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황제에게. 무엇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왕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쉬운 거 아니죠? 엄청 수천의 사람들이 다 저러고 있는데 딱 이렇게 서 있다? 이건 보통 강심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대답은. 두 번째, 17절 보겠습니다. 우린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친구들이 참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살짝 하나님을 터치를 합니다. 뭐라고 터치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소리를 하나님이 주님 들으셨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분명히 있는데 이 녀석들 봐라. 나 걸고 넘어지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절대 능력. 이들은 상대적 능력이 아니에요. 왕보다는요 하나님 힘이 세요. 이 상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이 제국의 황제고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친구들이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요. 그 시편 91편에 나와요.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그늘 아래 살아가십니까? 네. 정말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그늘 아래서. 이 믿음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막 좋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써놓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게 뭐냐? 막 밭들이 많이 나오죠. 네. 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간이 맞죠. 네. 넣지 않는 소금을 어떻게 간이 맞추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반응은 순종인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마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를 부르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고요. 이삭을 드릴 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딴짓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는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능력은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수많은 아무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주의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 무슨 유물론 유신론 모양 등등등 엄청난 이론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욥기의 세계 나오죠. 딱 욥과 친구들이 막 변론하고 오는데 이젠 입을 다물잖아요. 할 말이 없어져. 하나님 앞에 싹 서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팩트를 던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는 왕이 만든 이 신상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팩트를 날립니다. 예. 대단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실지도 몰라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하나님 거기에 세우셨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네, 정말 하나님이 잠잠하시다면, 이 세 친구들이 그냥 풀물 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다면, 그죠? 그 이후에 뭔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사야서에 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야서 43장에 가면요, 거기에 이제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건 이제 멸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의 서신이잖아요.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아마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아야 믿으니까. 그냥 근데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여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기에 반응을 하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버려요. 예? 조폐공사에서 1억 달러를 만든데 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를 주려고 그 엄청난 돈을 만들고 있대. 이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근데 그 1억 달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권. 그리스도인은요,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들은 1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타죽게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요 절할 수 없다고요. 절 안 한다고요, 임금님.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 가면 지난 시간에 말씀 언제 들은 것 같은데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죠? 내가 바로를 왜 세웠냐? 내가 모세를 왜 세웠냐? 내 주권이다. 그 뒤에 토기장이와 진흙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것을 또 한 덩이로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토기가 만든 토기장이한테 도전하겠느냐?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다. 토기장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결단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목을 내어놓고 왕과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은요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뛰어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정면 돌파하는 신앙. 이들은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앞에 놓여있는 시련, 풀무불의 시련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죠? 예. 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라고 할 법도 한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고난 당장 이제 곧 들어갈 뜨거운 풀무불 앞에 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딱히 떠오를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누가 보면 저건 미친 짓이다. 그렇죠? 누가 보면 저건 정신 나간 행동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일러 바쳤거든요. 절 안 한다고 갈대아 사람이 이제 절 안 하니까 왕한테 일러 바쳤거든요. 참수했거든요. 이 세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지각색의 반응이 많이 나왔겠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은 논쟁거리를 삼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되고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교만케 해서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바벨론 각도의 모든 관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 시간 이후로 이 세 친구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을 경험한 목도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살아갔을 것인지는 이제 상상 속에 맡기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절대적인 이 주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찬송가는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는 분이 그 마음으로 드려졌던 찬송. 그 찬송가가 나온 배경이 뭔지 아시잖아요. 복음 전도하고 신방 갔다 집에 왔는데 두 아들이 타 죽은 거죠. 집에 있는 아들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주님 일을 위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두 부부가 집에 와보니까 집에 불타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찬송가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높여 드렸던 것이죠. 생사의 탈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왕 앞에 풀무불 앞에 섰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시고 이런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으실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님 허락하실 거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이제 이 세 가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강력한 무기.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아주 강력한 무기.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가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민 구원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원하세요. 근데 사람이 거절하는 거죠. 네. 사람이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왕 앞에서 보여줬던 이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풀무불은 아닐지라도 성냥불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불 같은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안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시련은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면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시련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지를 알고 절대적인 주권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며 순간순간 믿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이 살았던 이 시대보다, 그렇죠? 예. 포로는 아니잖아요, 포로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면 포로다. 딱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들어보면 참 멋있는 말인데 참 씁쓸해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면 포로다. 또 어떤 분은 노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인가에. 우리는 어쨌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삽니다. 돈에 붙들려 살든지, 쾌락에 붙들려 살든지, TV에 붙들려 살든지, 핸드폰에 붙들려 살든지, 그 붙들려 살고 있는 것에 포로와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난 잠에 붙들려서 잠을 못 이겨. 그럼 잠의 포로예요. 난 게임을 놓을 수가 없어. 게임의 포로가 된 거고. 그렇죠?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의 포로, 무엇의 노예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은 종이 되어 오셨어요. 왜요? 나를 섬기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주님을 닮아서 모든 사람의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왜?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낮은 대로 능력이 임하니까. 낮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낮은 대로 그분의 주권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다니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 속에서 헤엄치고 다닌다. 왜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감사하면서. 그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그게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이제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기다리세요? 진짜로 주님 기다리세요?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이번 수양이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주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되셨어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진단하고 정말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떤 준비요? 떠날 준비. 주님 맞을 준비는 떠날 준비하는 거잖아요. 재산 정리하고 소유권 정리하고.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 나 휴가 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갑자기 증발하면 휴거된 줄 아시고, 그때 만약에 제가 보이지 않으면 저희 집에 와서 있는 자동차, 키, 통장에 있는 돈 다 갖고 가세요. 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휴거되면 내 집에 오셔가지고 차도 가져가시고 재산 통장에 다 가지고 가시고,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예. 분명히 있을 일이니까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사라지면 전화해도 안 받고 막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다 실종돼 버리고 싹 사라지면 전 지구적인 인류 실종이 발생할 건데,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줄 아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주님 오실지 언제 모르겠지만 이 새 친구의 믿음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